화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레코딩 되는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요리도 시작되네요. 쿠쿠가. 말씀도 시작되고. 에베소 1장. 레코딩 되고 있나요? 불 들어왔어요? 예.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나에 대한 착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편안한 길, 평탄한 길이 있을 거라는 이 종교적인 생각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그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편안한 길만 가게 돼야 되고, 앞에는 막힘이 없어야 되고, 좋은 길만 되는 대로 뜻대로 잘 풀려지는 길만 있어야 된다는 것도 뭐예요? 오해예요. 오해. 다윗이 양치기 하던 다윗을 어린 나이에, 소년인 나이에 기름 부었어요.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뭔가 막 쫙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진짜 뭔가 길이, 무슨 길이냐면 양육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해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론 야곱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에서가 그 장자권에 대한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거예요. 야곱을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그냥 안수 받았잖아요. 자, 축복권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뭔가 막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들이. 근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뭐가 시작돼요? 집을 떠나야만 됐고, 막 돌베개 베고 잠자야 됐고, 막, 그죠? 뭐 어쨌든 처가살이가 된 거죠. 처가살이가 된 거죠. 모세는 안 그래요?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버렸어. 왕궁의 생활도 버리고 부귀영화도 버리고 내가 광야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래서 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랑 전혀 생각한 그 의도와 관계없이 전과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뭐가 됐다고요? 살인자가 됐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의 상황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고 싶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 오늘 그걸 다룰 텐데, 믿음의 선진들이 죽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멀쩡히 누구랑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축복 받았다는데, 은혜 받았다는데, 알고 보면 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니까요. 그냥 단순히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나 정말 죽고 싶다. 제발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대표적인 얘기라는 게 누구예요? 한 글자. 욥이에요. 골든벨 할까요 오늘? 성경분들 골든벨? 욥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럼 그 인생을 저주한 건가요? 그 인생이 뭔가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자녀 안에서 양육의 길은 잘잘못의 길이 아니에요. 욥도 온전함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와,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를 입히신 이유와,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이 모든 삶이,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더니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의 사함까지 주셨어요. 그죠? 피 흘려서 우리를 죄 씻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갖고 내 죄까지 죄 지었을 때는 뭐 그렇다 치지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라 무슨요? 편안을 요구하는 거 지금.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평안이라는 건 환경과 처지와 관계없이 그리 아니하셔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있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들, 그것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근데 죄 씻어 주시고 나서 이제는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동행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에요? 양육이 시작이에요. 양육이지 고생이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그러냐? 왜 이 양육이냐 하면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고 있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밖에 있는 거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중요치 않아요.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럽게 한다고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속에 있는 게 집사님을 더럽게 하나요? 그렇죠. 누구 속에 있는 거? 지금 이것들을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 때문도 아니고 아담 때문도 아니고 하와 때문도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오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또 뭐 당해요? 또 미혹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하신다?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씻겨 주시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과 내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속성들을 그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양육의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오해를 푸셔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 제가 원고에 써놨죠. 한번 좀 볼까요? 나에 대한 착각.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적어도 예수랑 예수 동행교회 안에서 같은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 전해지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같이 가고 있어요. 저는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요. 예, 아니 신령해서가 아니라 누구는 건강 때문에, 누구는 자식 때문에, 누구는 돈 때문에 다 항목은 틀린데 다루고 계신 건 뭘 다루고 계시다? 양육을 다루고 계시고 내 옛사람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으로 해결을 얻지 못하면 여기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일날 원주에서 여기 와서 주일날이니까 오늘 성남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짜니까 와가지고 찬송하고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전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오늘 주일날이니까 안 가면 그렇고 그래서 오늘 찬송 몇 곡 하고 설교 그래 1시간 듣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야 되는 거죠. 나에게 어떤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보면 뭐 1등하고 뭐 이런 애들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잘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요. 틀리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힌트를 좀 줘가지고 이거 시험 문제 내고 싶은데 다 강조도 좀 해주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목요 예배 여러분들 그 시간에 인터넷으로 드려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들으신다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나와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무엇을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살아가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매일 수요일 모이고 철야 모이고 새벽기도 모이고 뭐 주일 저녁 예배 안 해드리는 만큼
핵심이 있어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준 건데 다르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가셔야 돼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두 번 듣고 특히 모교를 가볍게 여길 수 있거든요. 알고 보면요. 예. 모교 말씀 여러분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도 돼요. 거기서 여러분의 것들을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어요. 제가 예수님 저는 함께 나누는 거라니까요. 제가 선생으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가리라 찬송하고 막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도 저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지 않고. 누구랑 대면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여튼 그냥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 다른 신령한 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그래야 삶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에 어떤 문제가 닥치죠. 환경 어려움이 닥치죠. 내가 예상하고 생각한 거 외에 다른 것들이 닥쳐오죠. 근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답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제대로 각인시키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만 빨리 캐치하면 그 환경은 빨리 없어져요. 메시지라니까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지? 괜히 지나가다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히 여기 만나서 여기 온 곳이에요? 예?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건들, 만나는 일들, 기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이 이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것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지? 그럴 때 내가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동행해 가는 길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도를 원하면서 예수님도는 뭐냐면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고 누구만 필요한 건데 예수님만 필요한 건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만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내 안에 한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아요. 우리가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막 설교를 듣고 성경도 알고 막 그래서 머리에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니요. 삶의 현장에 딱 부딪히면 완전히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편안을 원하면서도 근데 고난보다는 편한 게 좀 좋아. 그러면서도 뭘 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평안을 원해요. 그리 아니어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 뭘 원한다? 편안을 원한다.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면 죽고 싶은 거예요, 순간. 예. 근데 예수님은 항상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나에게 주시죠. 예. 내 감정, 내 기분들은 어때고 살고 있으면서도 뭐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멋대로 좀 살고 있어요. 착각하는 걸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의지하는 것으로 뭐 하고 있고요? 착각하고 있고요. 보면 의지하고 있지 않는 거야. 환경의 문제,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더 누구를 보면 돼요? 고난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누구를 더 쳐다보면 돼요? 그 예수님 보라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내게 집중해라, 나를 바라보라. 그것 때문에 내게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걸 하질 않아요. 내 방법을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누구 때문일 거야? 무엇 때문일 거야? 어떤 것 때문일 거야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원인은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 예. 고난받기를 싫어하면서도 영생 얻거나 천국 백성 되거나
하늘나라 상속자 되기는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뭐면 돼? 그래, 하늘나라 상속자면 되고 나 영생이면 되고 천국이면 돼. 근데 뭐는 싫어해요? 뭐 받기는? 고난. 이거 아니면 이거는 기본으로 가야 될 일이에요.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적어도 이제 막 계속 말씀이 진행되고 있네요. 자신의 문제이면서도 또 자기 때문인데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꾸 착각해요. 문제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물론 상대편이 잘했다는 소리도 아니고 상대편이 대단한 소리도 아니에요. 상대편이 잘못했을지라도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내게 준다니까요. 누구 보라고? 내 속에 있는 게 끄집어 나오라고. 그거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편안한 길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인간의 사랑이에요. 자녀라면 누구나 다 죽을 것만 같았고 또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은 다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해요? 나만 받는 거야. 그리고 누구 고난이 제일 큰 거야? 왜 내 고난은 저 사람은 쉬워 보여? 아니라니까요. 착각이라니까요. 큰 착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실수가 있어요? 다 받는 거예요. 누구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받았고요. 오늘 뒷장에 소개할 믿음의 선진들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 나만 이렇게 죽고 싶은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저도 죽고 싶을 심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그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면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포장지가 벗겨져야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 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안 되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건 아직도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만큼 감사가 안 나와요. 옛사람이 알기는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랬는데 알기는 아는데 입술에 안 되죠. 몸에서 반응이 안 되죠. 아직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자, 더 볼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뭐다? 스스로 속아서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옛사람의 것을 제거하시기를 원한다. 어느 길로?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의 길로, 그리고 또 어디요? 하늘나라 뭐로요? 상속자의 길로 가게도 인도하시는 길이 무슨 길이다? 고난을 통해서만 이게 옛사람이 제거되거든요. 이 원리를 아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프린트물로 가서.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그죠? 훌륭한 제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왜 너는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지, 왜 너의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 죽는 게 나아요? 안 죽는 게 나아요? 안 죽는 게 맞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뭐 하려고요? 보여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뭐 해야 된다? 목숨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내가 주인인 거야. 너 생각을 버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진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너 속에 있어야 될, 처리해야 될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사랑함으로 그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을 알 때만이 가능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감사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꺼이 갈 길이 맞지요.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해주셔서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스 기빙데이를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생스 기빙데이는 성경의 절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어디의 절기예요? 미국의 절기예요. 우리랑 관계없어요, 사실은. 삶에서 제발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감사하기. 이거를 원합니다. 계속 신호를 보내잖아요, 지금 밖에서. 자, 볼게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된다. 이 옛사람의 것이 죽지 않으면 또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짊어질 수 있는 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내가 원하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내가 편안한 것을 다 구하고 얻은들 뭐랑은 관계없다. 예수님이 원하는 길, 영생의 길, 상속자의 길 가는 관계가 없다. 이거 미리 지금 진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길을 요구하지 마세요. 차라리,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속으로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 목소리 모시 역할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뭐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뭘 행해요? 너의 옛사람으로 했느냐, 너의 감정, 너의 기분, 너로 말미암은 너의 생각으로 했느냐, 너의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느냐.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본능으로 와지는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기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예전에는 누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나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수단 삼고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잔머리 굴렸어요. 근데 이제는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장사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되죠? 그 누가 죽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으로. 예? 그분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내 영혼을 살리시라. 그래서 내 육체의 환경에 벌어지는 일과 육체의 일들과, 어떤 때는 건강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사랑과의 관계라든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양육하신다? 내 영혼을 양육한다. 그래서 육체를 입힌 거예요. 양육의 코스를 가는 거예요. 잘잘못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양육은 잘잘못이라고 생각지는 마세요. 더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장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이럴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베드로 스스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절대 몰랐죠. 절대 몰랐죠. 절대 몰랐죠. 누구에 대한 착각이다? 베드로 스스로에 대한 착각이다. 상황이, 예수님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지요. 그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제거시켜줘요. 네 생각과 너의 열정과 너의 열심과 너로 말미암은 결단과 너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착각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뭐까지 해버려요? 저주까지 해버려요. 보너스 플러스.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오히려 플러스 해가지고 보너스로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칭찬받으러 오죠. 사실은 제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잘했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혹시 제가 더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또 할게요. 그래? 알았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를 수 있을 줄 알았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었죠.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뭐가 있더라. 누구를 더 사랑하더라. 무엇을? 돈을 더 사랑했더라. 안 드러나요, 여러분. 평상시에 평안할 때, 아니 편안할 때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요. 스스로 속고 있어요. 어디까지 갔을 때까지? 심판대 앞에 갔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 모른다 그런다니요. 아주 신기하게. 심판대 앞에 장면을 한번 보세요. 너 뭐 믿음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뭐 잘못해서 이 얘기를 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신다니까. 아니요, 제가 교회 다녔어요. 권사 몇 년 차고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제가 뭐 얼마나 제가 뭐 돕기도 많이 하고 우물도 많이 파고 학교도 세우고요. 막 뭘 많이 바치고요. 막 딱 예수님이 그 첫 마디를 딱 듣는 순간 너는 나와 뭐다? 관계없다. 예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포커스가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의 어떤 핵심인데 얼마나 양육되어졌느냐는 문제지 내가 언제 너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일 시켜 먹으려는 적이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도 뭐 하려고 했던 거죠? 나를 양육하려고 했던 거라니까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알고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예. 그냥 내가 사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 예수님께 인도해야지 막.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실격자가 되는 게 더 지금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삶에 동행하는 삶의 목적과 포커스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에게 진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위해서 나에게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있을 때 내가 형편없는 것이 드러났어요. 아닌 줄 알았더니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났어요. 형편없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무슨 이슬을 먹어가면서 가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뭘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있었던 게 드러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건 드러난 만큼 뭐가 되게 된다? 제거되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맨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엉뚱한 것만 부르짖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나라를 뒤엎어 보려고 그러고 뭐 정치적인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이용하는 거죠. 어찌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어요? 너는 뭐 하기만 하라. 나만 바라보라고 하죠. 나만 바라보라고 하잖아. 예. 자, 로마서 욥기서 23장을 보세요.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리라?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금은 되고 싶어요. 순금으로 되고 싶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순금이 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다 기본인데 요거는 없이 이 착각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너 뭐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순금 되고 싶다 그랬잖아. 너 나만 사랑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건데 왜 예수님이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을 뿐인데 기쁨으로 가야 돼요. 예, 나는 아리라 찬송할 때 제가 인상 쓰면서 했어요. 막 더 많이 웃으면서 했어요. 웃으면서 해야 가는 길이에요. 그 길. 이거 어떻게 가는 길인지 왜 가는 길인지 알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걸 알면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고 싶죠? 그렇죠? 하늘나라 상속자 되고 싶죠? 영생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저는 풀무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뭐 축구 시작하면 다 손흥민 되는 줄 아세요? 그 과정은 안 갈 생각하고 뒤에 영광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누가 친히 오신 거예요. 착각을 없애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나도 이 길을 갖고 내가 받을 고난을 먼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만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먼저 받으셨어요, 그분이. 먼저 받아갖고 나를 뭐 하려고요? 도와주시려고. 누구 보고 가자? 내 손 잡고 가자. 내가 죽고 싶은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 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이걸 안 하니까 문제. 지금 그걸 안 하니까 그걸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딱 잠기고 그 안에 뭔가 마음을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거품과 같아. 풍랑이 와가지고 막 배를 삼킬 것 같은데 그건 뭐다? 거품이고 속임이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했더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모든 삶의 상황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 당장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헛개배예요. 그냥 허상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 누구를 발견하라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목숨.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요. 편안한 일만 있어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착각이 아니길 바라요. 나는 편안한 일만 주셔도 잘할 수 있는데, 예, 예수님은 안 속아요. 뒤에 나옵니다. 그 얘기 나와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예, 아시겠죠?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는 거다, 나를 더 살리는 거다. 더 살리는 거다. 그러면서 내 삶의 일들은 예수님이 그 중심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요. 요즘 연예인들 얼마나, 그죠? 댓글 때문에 죽고 싶고, 돈 때문에 죽고 싶고, 누가 나를 오해해서 죽고 싶고, 막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런 게 더 많아요.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죽고 싶을 상황이 와야 돼요. 풀문불을 통과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그렇죠. 그 순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금 되고 싶어요? 예. 이름 바꾸세요, 그러면. 예. 김순금으로. 장정금으로. 순금이나 정금이나 같은 말이니까. 예. 강순금으로. 예수님이 지금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누가 간 길? 예수님이 간 길.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편에 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좌 우편, 맨날 보좌 우편 떠들기만 하지 그 길은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속에 아직 뭐가 남아있어? 이게 남아있었어. 이게 나를 미혹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로마서 8장을 봅니다. 예, 로마서 8장 볼게요. 로마서 8장 찾아봅니다. 일단 그 전에 프린트 먼저 읽어보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부터 알려주신다고요?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너의 자식이다. 성령이 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건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예. 자, 그러니 17절 자녀이면 곧 또 뭐를 받아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상속자이면 당연히 상속자이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뭘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갈 생각을 마시란 말이에요. 예, 이거 없이 그냥 편안한 길을 원하시면 지금 빨리 예수님을 떠나세요. 진짜 이 착각을 떠나시란 소리예요. 교회 진짜 예수님 부인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착각을 벗어버리세요. 자녀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은 필수 코스도 아니다. 필수 코스. 고난의 길은 필수 코스예요. 그래야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각 교회의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자,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왜 이 필수 코스를 거쳐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상속자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양육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제거돼야 되고 육의 사람이 제거돼야 되고 세상에 속해 있던 마귀의 종로로 탔던 내 속에 있었던 죄의 사람이 제거돼야 되는데,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고난이라는 길밖에 없어요. 자, 8장 7절을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옛날 그렇게 육신대로 살던 것은 언제로 족하다? 옛날로 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죠. 그래서 죄 씻음 받았죠. 다시 기회를 받았죠. 근데 또 옛날로 돌아가요? 또 옛날로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그대로 살고 싶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옛날로 족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걸로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씻어준 것 그것으로 족하지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속에 뭐를 제거한다? 육에 속한 욕망을 제거하고 성령의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자. 자, 거기 볼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뭘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그러면서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슨 길을 통과시키는 거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상속의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의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내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아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그분이 너희 아버지고 너는 뭐다? 자식이야. 그래서 하늘나라를 뭐 받아야 되니까? 상속받아야 되니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난길 가야 되는 거야. 쉬워야 어려워요 이 성경이? 쉬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있으면 착하게 빠져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저 아시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줍니다. 여전히 내 속에 이것이 남아있어요. 고난은 필수 코스예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하세요? 결론은 예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나만 유독 큰 것 같아요, 고난이요? 그리고 왜 나만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착각이 있어요. 왜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세요? 근데 착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도 버림받을까 봐 쳐서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히브리서 12장부터 볼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시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는 때에 뭐 하지 말라.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뭐 하라? 감사하셔야 돼요. 낙심하는 건 아직도 내 옛사람이 살아있었어요. 내 감정이 살아있었어요. 내 뜻이 살아있었어요. 사실은요. 예.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막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유 죽어버리지 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죠. 그 죽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요? 그 죽은 다음에 그 남아있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자기 욕망이에요. 알고 보면. 자기 편하려고 죽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끝나는 거고 대단한 거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도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내 가까운 부모와 형제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죠. 죽음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죽는데 그럼 죽으면 억울함이 풀려요?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의 방편이라니까요. 욕망이라니까요. 옛사람이 아직 제거되지 않아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짓들을 가는 거죠. 그 죽음을 선택하려 하는 것도 뭐다? 내 욕망이다. 예수님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뭐 하려는 거죠? 내 영을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방향을 틀게 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뭐마다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잘잘못의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 하심이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뭐가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찾아보세요. 예.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믿음을 굳건하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뭐예요?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뭐하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뭔가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만 당한다? 믿음의 형제들도 다 있다. 다 있어요. 내 것만 큰 것 같을 뿐이에요. 남들도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 비교해서 저 사람 좀 약한 것 같은데 저거랑 나랑 바꾸면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내 거는 처리가 안 돼요. 내게 가장 합당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톡이고 그분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뭐 하면 돼요? 감사하고 가면 돼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뭘 나를 힘들게 하실 일이 있겠어요. 좋게 하시는 길이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기회 줬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마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죠? 뭘 빼서라도 가지 말라? 눈을 빼서라도 가지 말고 팔을 할래 어떻게? 잘라서라도 절대 거기 가지는 마라. 그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내 안에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강도로 봤을 때는 아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약한 방법으로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뭐 할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면 나머지는 누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의 길을 왔든지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 강단에서 자기 자랑하는 거 큰일 난다니까요. 어떤 고난의 길을 왔든 그건 자기가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크게 그러다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냥 덥석덥석 물려가는 거예요. 성도가 몇십만 명이면 뭐하냐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면 뭐하고 손수건 던지면 병이 고쳐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영생하고는 하나 관계가 없는데 마귀에게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 신명기 8장 프린트물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상속자가 되려면 이게 낮아져야 돼요. 이게 교만하면 마귀에게 밥이 되거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템프테이션 안에 뭐를 시험하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잘 그럴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찾고 있는지 아는지 어떤 때는 못 찾는지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는데 이만큼 가면 못 찾 이거를 보고 알게 하시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사실은요. 광야길을 가는데 노예 생활하는 것들을 건져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지켜줬잖아요. 근데 편안한 길만 있었어요? 편안한 길만 있었어요?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는데 배가 고팠어요. 가는데 쓴 물이 생겼어요. 도대체 그것과 나랑 뭔 상관이지? 아니 가다 보면 물이 쓴 물도 생길 수 있고 가다 보면 배가 고플 수도 있는데 그러면 쓴 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배가 고프면 내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려고 그러셨다고요? 더 온전하게 하려고요. 양육하게 하려고요. 근데 양육하고 온전하게 해 주었는데도 그들이 뭐 하니까 예수님께 목적이 없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응답해 주니까 더 뭐를 구한 거예요? 더 종욕에 빠지고 더 세서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있어도 한결같이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찾느냐, 그 상황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로 마음을 드리느냐,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만큼 더 누구에게 더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드느냐 아니냐, 그거지. 안 붙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러면 가나안 땅 못 가는 거고. 그러나 그 상황이 주어진 것은 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더 뭐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뭐함으로 가자?
감사함으로 가자. 빨리 깨달으면 그 상황은 나에게 굳이 계속 있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 고생시킬 일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아는 것 같은데요. 깨달은 것 같고 좀 뭔가 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내게 주어지면 뭐다? 아직. 나는 그렇지만 내가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입장에서 뭔가 제거할 것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란 소리예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고생시킬 일이 없고요. 나를 힘들게 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우리를 굳이 괴롭힐 일이 없어요. 내 위험한 것, 내 미혹당할 것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해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들지 않고 아직 그 부분들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것들이에요.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대치에 아직 못 미치는 게 있어요. 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결론은 예수님이 다 행해 주셨거든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 있었어요. 알고 보면 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누구만 붙잡고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한결같이 따라가면 돼요. 예.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뭐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내 현주소를 보는 거예요. 예, 신령한 음료 마셨죠. 홍해에서 건진 받았죠.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 받았죠. 지옥 마귀의 자식에서 교회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 동행으로 이끌림 받았죠.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죠? 그랬더니 오히려 무슨 길이 있었어요? 시험의 길이 있었어요. 양육의 길이 있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뭐 하면 가야 돼요? 떡하면서 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 내가 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자굴을 통과했어. 그러면 다 된 거야? 아니야. 풀무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아직 내 속에는 이거 아니면 그거를 그 풀무불이나 그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 뭐가 안 되니까 순금이 안 되니까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우리도 용 빼는 재주 없어요? 예? 왕도가 없어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부끄러움이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그냥 예수님이 간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 할 생각도 없고 고난도 피하기고 싶고 그냥 편안한 길을 원하면서도 그걸 요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착각을 버리시고 떠나셔야 돼요. 예, 나만 생고생 시키지 않고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 함께 하는데 그게 안 보여서 그래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길들이.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나와 있잖아요. 돌았네. 그죠? 제정신이 아니네. 이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동안 머리 맞긴 맞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쭉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컴 두들겨 맞아갖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도 뭐라고 편지 썼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정신이 아니야. 내일 죽인다는데도 감옥 안에서 찬송이 나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비정상으로 가르치니까 못 견디고 죽고 싶은 거죠, 그냥. 모든 게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예, 착각을 빨리 벗어버리죠. 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구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시겠죠? 양육의 길이에요. 밥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걱정 없고 문제 없이 살라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길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님처럼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뭐 하죠? 따라가요. 이게 동행의 길이에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 예.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나와 있죠. 때마다 일마다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너희에게 뭘 주세요? 편안이 아니에요.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준다라는 건 힘든 일이, 내 생각으로는 힘든 일이 있다 없다. 있을 때 평강이 필요하니까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뭐한다? 원하노라. 근데 고난이 아니면 평강이 뭔지를 몰라요.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평강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으로 자유하고 기뻐하는 맛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누구 찾으라? 예수님 찾으라. 모든 범사에 무조건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야 빨리 이게 뭔가 깨달음이 나에게 주어져요. 예, 몸에서 반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자, 기도하고 뭐 해서 제대로 구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돈 주세요 해서 기도하면 돈을 줘서가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주시면서도 뭘 준다고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내려놓게 하고 내 뜻대로를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설명해 줘갖고 내가 뭐 하도록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이루어졌지만 평강에 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 원리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욥봅니다. 욥이 갑자기 당한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으로 죽고 싶었는지 안 죽고 싶었는지 죽여달라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욥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욥기서 3장 1절 또 욥기서 7장 16절 10장 18절 뭐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으면부터 시작해갖고 차라리 죽었으면 왜 나에게 신경 쓰시고 왜 나를 살려주시고 왜 춤 삼키는 거 왜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랬다니까요. 와, 욥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욥을 향한 뭐다? 사랑이었다. 그러지 않고 온전한 길로 가지 않으니까. 왜? 거기 보면 욥기서 29장부터 31장까지 3장이나 욥이 주를 위해서 잘 사는 걸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남에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이게 내 안에 옛사람으로 살 때 남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통과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제거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요.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그러니까 욥이
욥이 이 정도가 아니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걸 통과하고 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온전한 뜻을 은혜로 살았구나. 나의 무엇으로가 아니구나. 누구의 은혜로 살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만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누구도 죽고 싶었어요? 욥이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옛사람만 죽었어요. 목숨은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우리 목숨 죽이지 않아요. 뭘 죽이시지? 옛사람을 죽이지. 예. 야곱도 죽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언제? 형이 자기 죽이러 온다 그럴 때. 그럼 막 살려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도하고 막 살려줬더니 뭐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옛사람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죠? 그거는 희석이야. 예수님이 죽인다 그랬죠? 그랬더니 살려달라 그래서 안 살려줬어요. 살려달라 그랬더니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더니 정신 차리던가요? 예, 옛사람은 그대로 살았어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찾아둬야 될 일들인데 여러분들도 가서 찾아보세요. 쓰여져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알아요. 내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받아도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살려주셨었다니까요. 그게 그들이 샘플이었다니까요. 야곱이 여전히 목숨 살려달라 살려줬더니 그냥 자기 명의로 땅 사갖고 7년 8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도 예수님이 왜 그 상황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딸까지 자식 다 살인자 만들고 이렇게. 예.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살리는 길이죠. 알고 보면.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예.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뭐도 넘친다? 위로도 넘친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함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위로받게 하려 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교로한 줄로 알미라. 8절에 사도 바울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보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거 다 누구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가는데도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환난이 있다니까요. 어떨 정도로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가 끊어졌어요?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 받는 줄 알았어요? 사형 선고 받는 줄 알았대요. 뭐 잘못해갖고 뭐 죽는 건 줄 알았대요. 누구를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갔는데 성령의 이끌림 따라 갔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봤더니 뭐더라요? 그가 이같이 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고? 예수님만 더 의지하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고 사람이 고백이 틀려져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나는 소망하노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죽을 것만 같은 일이 한두 가지였어요? 많았어요? 많았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예, 그래서 여기 이 자리 저를 만나고 저도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예? 예. 은혜의 길이에요. 감사의 길이에요. 편안한 길을 원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옛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이게 감사의 길이에요. 은혜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이. 고린도 사도행전 14장 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실제 사도 바울은요 주의 일을 하다가요 돌 맞아 정말 죽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살리신 거지 알고 보면. 이거 다 사실 알고 보면 뭐 하려고요? 사도 바울 옛사람 죽이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길을 한번 보시라고요. 예,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우리보다 더 하죠. 그죠? 우리보다 더 신령한데 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경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 완전 망했네요. 그죠? 예? 이게 축복의 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아무나 사도 바울 길의 길에 가요? 아니죠. 우리도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는 뭐 고린도서 12장 9절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안 고통스러웠다? 엄청 고통스러웠다. 근데 예수님이 뜻이 있었다, 없었다요? 의도가 있었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뭐하라 그래요? 더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더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내 연약함을 내가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내 자신이 발견되고 옛사람의 부족한 거,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 속에 이게 발견되고 끄집어 나오면 나올수록 누가 더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더 좋은 걸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어요. 그래서 끄집어 나와야 돼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려고. 예. 근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로마서 7장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하고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뭐해라? 죽고 싶었다니까요. 뭐 매 맞는 거 이런 거는 뭐 그건 까짓 그런데 내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하고 싶은데도 내 몸에 아직 옛사람에서 그냥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초반에 읽어드렸던 오늘 8장부터 쭉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이게 성령을 통해서. 자 보세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맞죠? 25절 뭐 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은데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뭐하노라? 섬기노라.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느니라? 해방.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너희가 자식이야. 너희 아버지 짓을 한다. 아까 읽었던 8장의 그 뒤에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내 영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의 영을 따라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는 법이 무슨 난이다? 고난이다. 근데 그 고난에는 생고생이 아니라 영광의 대가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막 되지잖아요. 막 나왔어. 야,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이 나왔고 막 머리로 예수님 하지 말라는데 벌써 입은 내 자랑하고 있고 막 이게 되죠. 그때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 이게까지 가야 내 사람의 것들이 제거되고 장사 진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뭐 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제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착각하지 말라는 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여김 받아요, 안 받아요? 나한테 안 속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뭐 하느냐? 그러
하리라.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아까 육의 생각을 따라가고 영의 생각에 육체의 생각이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망만 거두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욕망 그대로 있으면서 아직도 내 속에 육체에 속한 거,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뭐 자존심, 뭐 나를 하여튼 내 속에 있는 거 잔뜩 있으면서 포장지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론은 뭐밖에 거둘 수 없다. 썩을 것밖에 거둘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인도하셔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지금 갈라디아서 6장 뒤에도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나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뭐 없다. 관심이 없어져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데 내가 삶이 되도록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고 계신 것이다. 이 길을 뭐 하며 가시고? 감사하며 가시고. 이 감사가 잘 안 되는 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라는 건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무엇이고 이건 다른 건 아직도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 때 죽을 만큼 그 힘듦을 그것을 죽고 싶은 용기와 힘을 가지고 누구를 붙들어라?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붙들어.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